할렐루야. 이 시간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16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6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사무엘상 16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야훼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내가 어찌 갈 수 있으리이까. 사울이 들으면 나를 죽이리이다 하니 야훼께서 이르시되 너는 암송아지를 끌고 가서 말하기를 내가 야훼께 제사를 드리러 왔다 하고 이새를 제사에 청하라. 내가 네게 행할 일을 가르치리니 내가 네게 알게 하는 자에게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을지니라. 사무엘이 야훼의 말씀대로 행하여 베들레헴에 이르매 성읍 장로들이 떨며 그를 영접하여 이르되 평강을 위하여 오시나이까. 이르되 평강을 위함이니라. 내가 야훼께 제사하러 왔으니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와서 나와 함께 제사하자 하고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성결하게 하고 제사에 청하니라.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야를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야훼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야훼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야훼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이새가 아비나답을 불러 사무엘 앞을 지나가게 하며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야훼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 이새가 산마로 지나게 하며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야훼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라. 이새가 그의 아들 7을 다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나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야훼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고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네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야훼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기름불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야훼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아멘.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근거로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귀한 은혜의 시간을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살펴보면 하나님을 잘 믿는 신실한 굳건한 믿음을 통하여서 엄청난 복을 받게 되는 그러한 인물들을 수없이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열국의 아버지가 되는 그러한 복으로부터 시작해서 이삭, 야곱, 요셉이 복을 받는 그러한 이야기들, 또 모세나 여호수아, 사무엘과 같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엄청난 복을 받는 이야기를 우리는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윗은 아주 위대한 복을 받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우리는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다윗에 대한 이야기는 오늘 본문인 사무엘상 16장으로부터 시작해서 사무엘상 31장까지 15장에 걸쳐 나와 있고, 그리고 사무엘하 전체 24장 가운데도 나와 있습니다. 또 열왕기상 2장까지 모두 41장에 걸쳐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편의 많은 부분이 다윗이 작성한 그러한 내용들이죠. 하나님께서 다윗을 얼마나 많이 사랑하시고 또 얼마나 많은 복을 부어주셨는지, 또한 그의 혈통을 통하여서 왕위가 끊어지지 않게 됨을 약속해 주셨고, 나아가 메시아를 보내주실 것까지도 이사야 선지를 통해 예언해 주신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 사람들이 예수님을 가리켜 무엇이라고 말을 했습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에서는 다윗이 사무엘 선지자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고 장차 이스라엘을 통치할
왕으로서 선택을 받게 되는 그러한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사무엘 선지자는 사울의 불순종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셨다라는 것을 후회하신다라는 그런 말씀을 들은 이후 너무 실망하여 괴로워하는, 슬퍼하는 시간을 보내는 그러한 순간들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자신이 첫 번째로 기름 부음을 했던, 기름을 부었던 왕이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아서 그래서 탈락되는 그러한 모습을 보고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슬퍼하고 괴로워하고 있는 이 사무엘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사무엘상 16장 1절의 말씀을 다 함께 살펴보시면 야훼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을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네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라고 말씀해 주는 내용을 우리는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사울이 버림받은 사실 때문에 오랜 기간 사무엘 선지자가 슬퍼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니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에게 말씀하십니다. 사울 때문에 네가 언제까지 그렇게 괴로워하고 슬퍼하겠느냐?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향하라. 사울에 대한 미련을 이제는 떨쳐버리고 버려내고 이새 아들 중에서 내가 사울 대신할 왕을 보았으니까 그에게 가서 기름을 부으라고 하나님께서 명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울이 비록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긴 했지만 아직까지 표면적으로 왕은 누구입니까? 아직까지 표면적으로 이스라엘 왕은 여전히 사울이었습니다. 다른 사람을 이스라엘 왕으로 임명한다는 것, 기름 부음을 임한다는 것은 사실 반역행위에 해당하는 그러한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비록 사무엘이 사울 왕이 선출되기 전까지는 나라의 방향성을 잡고 움직이는 그러한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었지만 현재는 왕이 생기면서 사울의 기름 부음을 받고 왕이 되면서부터는 그러한 힘이 이제는 사무엘에게서 떠나 사울 왕에게로 이전되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러한 행동을 한다면 사울이 나를 분명히 죽이려고 할 것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사무엘상 16장 2절에서 3절의 말씀을 확인해 보시면 사무엘이 이르되 내가 어찌 갈 수 있으리까? 사울이 들으면 나를 죽이리이다 하니 야훼께서 이르시되 너는 암송아지를 끌고 가서 말하기를 내가 야훼께 제사를 드리러 왔다 하고 이새를 제사에 청하라. 내가 내게 행할 일을 가르치리니 내가 내게 알게 하는 자에게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을지니라 라고 말씀해 주는 내용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무엘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러 온 것처럼 꾸며서 베들레헴의 이새라는 사람을 만나기 위해 출발하게 됩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제 베들레헴에 이르게 되었고 이새를 불러 그의 아들들을 성결하게 하여 제사에 함께 동참하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중 첫째 아들 엘리압을 보게 되는 순간 그에게 기름을 부으려고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상 16장 6절에서 7절의 말씀을 보면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야훼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야훼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야훼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사무엘은 엘리압을 보고선, 첫째 아들 엘리압을 보고선 야훼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여기 있도다라고 감탄하며 판단을 내리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의 판단을, 사무엘의 생각을 바로 잡아주십니다. 야훼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뭐라고 하십니까? 그의 용모와 그의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야훼는 중심을 보느니라라고 말씀해 주는 내용을 확인해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한 가지 예화를 하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한 소녀가 어느 날 꿈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소녀에게 너는 100살까지 살 것이다 라고 꿈속에서 그녀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소녀는 너무나도 감격해서 하나님 정말인가요? 너무 감사드립니다 라고 감사의 고백을 했습니다. 그 소녀는
20살 성인이 되어서 남은 인생을 100세까지 남은 그녀의 인생을 좀 아름답게 살게 보겠다고 여기저기 얼굴에 손을 댔습니다. 성형수술을 한 것이죠. 그런데 이 성형수술을 다 마친 그 다음날 안타깝게도 이 소녀는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나야만 했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왜 이러한 일이 발생했을까요? 화가 난 소녀는 하나님께 따지듯이 물었습니다. 하나님, 100살까지 저를 살게 해주실 거라고 분명하게 꿈속에서 약속해 주셨는데 어째서 저를 벌써 이런 이른 나이에 부르셨습니까? 너무 억울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미소를 지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얘야, 미안하다. 네가 하도 많이 뜯어 고쳐서 나도 알아볼 수가 없었단다 라고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어떻습니까? 외모를 중시하는, 외모를 너무나도 중요하게 생각하는 외모 지상주의의 사회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겉으로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겉으로 보이는 것을 통해 인정받고 사랑받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는 심심찮게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겉모습에, 외모에 너무나도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형적인 것을 달성했을 때랑 그렇지 못했을 때 차별을 받는 그러한 일들이 많이 생기곤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외형적인 것을 보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얼마나 잘생겼는지, 얼마나 패션 감각이 뛰어난지, 얼마나 멋있게 차려입고 있는지 그런 것에는 하나님께서 조금 더 관심을 갖고 계시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인식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대신 하나님은 무엇을 보십니까? 그 사람의 마음을, 그 사람의 마음의 중심을 보십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키와 용모를 보지만 나 야훼는 무엇을 본다고 말씀하셨죠? 마음을 보신다. 그 중심을 보신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잘 다듬어진 정원처럼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반듯한지 그것을 보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버리신 다음 사무엘을 통해 다음 왕으로 다윗을 선택하여 기름 부음을 임하게 하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베들레헴으로 가서 이새의 아들을 제사에 초대하여 기름 부을 자를 찾았습니다. 먼저 사무엘도 어떤 존재입니까? 사무엘도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의 눈에는 키도 크고 인물도 준수한 첫째 아들 엘리압이 가장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하나님께서도 자신이 보고 있는 이 눈과 같이 이에게, 엘리압에게 왕으로 세우실 것이라는 그런 착각을 하고 그에게 기름을 부으려고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사무엘에게 말씀하십니다. 그의 키와 용모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야훼는 중심을 보느니라라고 말씀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겉모습만 가지고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않으시고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는 것이죠. 사무엘과 이새의 눈에는 사울의 뒤를 이을 사람으로 7 아들 중에서 가장 첫째이고 가장 인물이 훌륭한 그러한 사람이면 충분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남은 한 사람을 선택하셨습니다. 준수한 외모도 아니고 형제 중에 첫째도 아닌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은 누구이냐? 작고 힘이 약한 막내 양치기 소년 다윗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자, 하나님께서 쓰시는 자는 외모가 뛰어난 것이 아니라 바로 마음의 중심이 뛰어난 자를 사용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마음의 중심이 뛰어난 자란 어떤 사람일까요? 어떤 사람이길래 마음의 중심이 뛰어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마음의 중심이 흠잡을 데 없이 반듯한 마음을 지닌 사람을 그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마음의 중심이 바로 서 있지 않으면 어떤 현상이 발생될 것 같습니까? 마음의 중심이 반듯하지 않으면, 바로 서 있지 않으면 어떤 현상들이 나타날까요? 생각하는 것도, 마음을 쓰는 것도, 또 의지와 감정도 올바르지 못하게 됩니다. 마음의 중심이 잘못되면 모든 것이 잘못되는 원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기가 생기고 질투하는 마음이 생기고 미움이 생기고 살인이 생기고 분쟁이 생기고 갈등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어린 양치기 소년을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씀하셨고 그의 중심을 보고 그를 쓰시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당시 다윗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냐? 어린 모습이었고 재능도 없었고 힘도 약했고 경험도 전무한 상태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겠다고 말씀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 그의 나이가 어느 정도 수준이었냐? 10대 중반 정도의 청소년 수준이었습니다. 그는 그렇게 어린 나이였지만 그의 마음의 자세를 보시고 그 마음의 중심의 자세를 보시고 칭찬하시며 그를 왕으로 삼으신 것입니다. 이유는 무엇 때문이라고요? 마음의 중심이 반듯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반듯했는지, 다윗의 마음이 어떻게 반듯했는지 우리가 그것을 증명할 수 있을까요? 그는 항상 옳은 길을 택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사무엘상 16장 이후에 나오는 기록된 모습들을 보면은 다윗은 어떤 일을 결정하게 될 때 항상 옳은 것을 선택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다는 것입니다. 가령 전쟁터에 심부름을 갔다가 적군의 장수가 하나님을 모욕하고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조롱하는 그런 모습을 보고 다른 군사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무서워서 벌벌 떨고 있는데 그는 사울 왕에게 가서 내가 저 적군의 장수와 맞서 싸우겠다라고 용기 있게 말하는 그러한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전투 경험이 한 번도 없었던 어린 소년이었지만 자신이 죽든 말든 상관치 않고 싸우겠다고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 모국 이스라엘이 적군에게 놀림감이 되면서 무엇보다 하나님의 이름이 욕먹고 있는 것을 참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용기를 내야 할 때 용기를 내지 않고 비겁한 태도를 보이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용기를 내야 할 때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용기를 내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지만 옳은 것을 위하여서 용기를 냈고 결국은 골리앗을 무너뜨리는 그러한 역사를 체험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것은 무엇의 승리입니까? 용기의 승리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용기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이죠? 바로 마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마음이 반듯해졌을 때 용기를 낼 수 있는 것입니다. 마음이 반듯해야 용기를 내야 할 때 용기를 낼 수 있는 그러한 상황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후 다윗의 인기가 사람들에게 높아지게 되니까 악신에 사로잡힌 사울은 다윗을 시기하여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자 다윗은 깊은 고민에 빠지게 되죠.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사울 왕과 맞서 싸울 것이냐 아니면 피할 것이냐. 그때도 다윗은 바람직한 옳은 결정을 내리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사울 왕이 아무리 나를 죽이려고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왕이기 때문에 그를 내 손으로 죽일 수 없다고 판단을 내린 것입니다. 무시무시한 이 골리앗 장군 앞에서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위대한 용기를 나타내 보였지만 하나님의 법 앞에선 겸손과 절제하는 그러한 훌륭한 모습을 보여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그의 마음의 중심이 반듯함을 확실히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좋아하셨고 그에게 수많은 축복을 허락해 주실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사울은 어땠습니까? 사울 왕은 어땠나요? 처음엔 사울이 왕으로서 하나님을 잘 섬겼고 누구보다 겸손했던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자기에게 권세가 생기고 사람들이 따르고 인기가 있었게 되자 자기를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의 법을 잊게 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상황이 변하니까 환경이 변하니까 사람도 함께 변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울의 이러한 모습을 보시고 실망하여 이렇게 말씀하시죠. 네가 나를 버렸으므로 나도 너를 버렸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사람을 먼저 버리시는 일이 절대 없으십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먼저 버리고 하나님 앞에 교만하게 불순한 오만반자한 그런 행동을 하니 하나님도 그런 사람에게는 복을 허락해 주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한때 그를 사울을 사용하셨지만 그를 버리셨고 그에게 영광을 거두어 가실 수밖에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훗날 그는 전쟁을 치르던 중 비참하게 자식들과 함께 죽음을 맛보게 됩니다. 그가 하나님께 길게 쓰임받지 못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마음의 중심이 변질되어 버렸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다윗도 인간이죠. 다윗도 인간인지라 아차하는 순간 죄를 짓는 내용을 우리는 성경의 뒷부분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죄를 바로 지적하니까 그 순간 그는 곧바로 하나님 앞에 눈물로 회개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얼마나 진지하게 절실하게 회개를 했는지 밤마다 침상을 적셨다라고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그의 마음의 중심이 얼마나 진지한가를 볼 수 있는 그러한 대목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마음을 귀하게 보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항상 올바른 마음을 품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떳떳하고 당당한 태도를 보이길 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기 때문인 것이죠. 그런데 그것은 어떨 때, 어떠할 때 가능한 것입니까? 바로 우리의 마음을 지켜냈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잠언 4장 23절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시면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무엇보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지키는데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외적인 것에 굉장히 치중을 하죠. 외적인 것에, 외모에만 중심을 둘 때가 참 많지만 우리는 마음의 중심을 아름답게 지키는데 관심을 갖고 거기에 초점을 두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생명의 근원이 어디에서 나오기 때문입니까?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서 나오기 때문이고, 하나님께서는 외적인 것보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가장 무엇보다 중요하게 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하루의 모든 시간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지켜내며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하고 축복하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주신 말씀을 통해 깨달음과 은혜를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지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에 기쁨을 드릴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이제 또 저희가 정성껏 준비한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들어지는 모든 손길 가운데 주님의 한없는 은혜와 사랑으로 가득히 채워주시고 이 예물이 쓰여지는 모든 곳 가운데 주님의 영광만이 아름답게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달아 역사하시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